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또 왕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이기도 했던 그 술 많던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러면 그게 어떤 직책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술을 빚어서 왕에게 드리는 일을 하는 그 관리 중에서 으뜸되는 관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 그러면 뭐 꼭 떡만 드렸겠어요? 뭐 왕이 먹는 많은 음식들을 아마 만들고 또 그것을 총책임지는 그런 관원장이 아니겠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함께 그 권세를 또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인이 대통령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이 힘들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큰 사단이 났죠. 마찬가지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큰 이제 권세를 갖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하여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시중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친위 대장은 누구냐면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요셉과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이 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과 이 두 권세가 높은 이 관원장들을 만난 그 일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훗날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덕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또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요셉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반드시 만나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요셉과 이 두 관원장이 만남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죠.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었어. 누가 얘기했어요? 어떤 가수분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 부부지간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은 그냥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마주친 우연한 만남으로 물론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 아내와 남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부부지간에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같이 자라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요. 저도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할 때까지는 저희 집 사람이 어디에 있는 여자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저희 집에서 그때 한참
그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 뭐 사회과학 도서를 읽으면서 뭐 세미나하는 그런 일들이 대학생들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 모임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집에서 먼저 이제 그 모임에 있었던 그 어떤 처녀를 어떤 교회 선배가 저 교회 가니까 뭐 지금 그 모임에 어떠한 아이가 있는데 걔 괜찮더라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연도 진짜 저 사람이랑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만남까지도 사실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악연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사람을,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게 좋은 만남이든지 악연이든지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셉과 이 두 관원장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하루는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근심의 빛을 히브리 성경에는 어둡다, 나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 험악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아주 어둡고 험악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험악했다.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고 험악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환하게 달덩이 같이 아주 그냥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중충하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을 볼 때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는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얼굴이 왜 험악합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또 그러죠. 왜 어두웠어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어요. 근데 왜 근심이 있었냐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근데 그때에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꿈은 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꿈은 내가 꾼 꿈은 그냥 꾼 개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나에게 준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의 궁정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 전하, 이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뒤에 보면은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하여간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우리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차 있으면요, 밝은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밝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상시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지금 마음이 좀 좋지 않은가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늘 그냥 뭐 좋은 얼굴로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하루를 보면 갑자기 얼굴을 ጭ 찡그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분이 왜 얼굴이 저럴까? 그래서 이상해서 아무개가 왜 얼굴이 저렇게 빛이 안 좋을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보니까 얼굴이 막 우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즐겁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얼굴도 환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그러지 않고 심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못하면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노가 차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뭘 마르게 한대? 샘을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들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우거지가 돼가지고 찌그러진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얼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니나 믿어라 말이에요. 내 얼굴빛이 좋고 진짜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얼굴빛이 환한가? 그래가지고 믿을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얼굴의 빛을 좋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뭐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들이 기쁨의 이유로, 기쁨의 조건으로 그렇게 바꿔놓는 믿음의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해야 건강하느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운동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미 먹어야지 더 건강합니까? 쌀밥 먹어야지 더 건강합니까? 현미. 그런데 어떤 의사는요, 현미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기 먹어야지 건강해요? 채소와 과일 먹어야지 건강해요? 다 먹어야지 건강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안 좋다 그래가지고 육식을 피하고 채소만 먹고, 채식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사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의사도 있어. 어떤 사람은 육식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신욕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가운데는 맨날 몸을 절반 담그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짠대, 얘기를 막. 왜냐하면 기름기 짠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신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지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은데 마스크를 끼는 게 좋아요, 안 끼는 게 좋아요? 끼는 게 좋다고 다 알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그런데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전문가가 말하기를 마스크를 안 끼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건강이에요? 아니면 슬로우 푸드를 먹는 게 좀 건강이에요? 된장 같은 음식이 더 건강이에요? 아니면 햄버거 같은 게 더 건강이에요? 당연히 된장 같은 음식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햄버거가 그게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다 있다는 거예요. 빵에 탄수화물이 있죠. 그 패치에 고기에 저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치즈도 넣지, 또 거기에 야채도 넣지,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다가 지금 은퇴하신 어떤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할 때면 콜라니 햄버거니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 그리고 자기는 하루에 10kg를 뛴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햄버거를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된장찌개 먹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햄버거도 먹지만 된장찌개도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말이야. 어떨 때는요, 저녁 8시쯤 됐는데, 이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먹어. 그리고 또 저녁에 이 저녁을 이게 안 먹는 게 좋을 텐데 뭐 이러면서 막 또 이러면서 또 먹어.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제가 맨날. 이게 어떤 음식을 하나 먹어도 요새는 이게 편안하게 먹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탄수화물이 많을 텐데, 이건 뭐 칼로리가 높아질 텐데, 뭐 정제된 밀가루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5만 가지가 다 생각이 나.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병이더라고. 제가 너무 많이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좋은 음식이고 나쁜 해가 어떤 음식이 먹으면 그럼 그게 뭐가 몸에 좋겠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햄버거는 햄버거대로, 콜라는 콜라대로, 뭐 고기는 고기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기뻐하면서 즐겁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참 복음이구나. 예전에는요, 또 무슨 건강법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6시간을 공복으로 있고 8시간을 갖다가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후 4시부터 식사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7시까지 아침 먹을 때까지 견디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시간을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사분 얘기하기 전에도 제 나름대로 이제는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고 기쁘고 즐겁게 먹자. 나중에 살이 찌면 할 수 없고 병 나면 할 수 없고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의사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맞다 그랬어요. 그럼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뭐 고민하면서 먹으면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나쁜 음식이라 할지라도 고기든 채소든 하여간 감사하고 즐겁게 먹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좋죠. 하여간 음식을 먹는 일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새벽기도 하자고 하면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만약에 안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신앙생활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이 뭐가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목금이 포도충이니까 하지 못해 하는 거지. 그러나 때려칠 게 아니라고 하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할 거라고 한다면 자꾸 기쁨의 이유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즐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든 신앙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들이 근심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요셉이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우거지상이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잘 아주 승승장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진짜 행복한 자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우리들이 늘 하잖아요. 그 비결을 아세요? 그 모든 문제의 그 비결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우리들이 세상에서 강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를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강건할 것이라. 너희들의 삶이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아까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얘기야 수도 없이 듣는 얘기고 목사들이 뻑하면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 그래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는 아주 멀리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늘 우리들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비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저 강남에 가면은요 쪽집게 과외 선생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콕콕 집어서 쪽집게로 집어내는 것처럼 그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낸다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생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쪽집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딱 집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쪽집게 집듯이 탁 집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우리 이성덕 집사님 그럼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눈 감고 좀 고민하시는데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꼭꼭 집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남성교회 때려치고 가지. 무슨 목사가 듣던 말을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한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의사래. 그 의사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감기 걸렸는데요. 그리고 온대. 지가 감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선생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이 과민성 대장염입니다. 그러고 온다는 거야. 지가 과민성 대장염인지 어떻게 하니? 그거 알면 왜 나한테 오냐는 거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삶과 죽음은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서 건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김희건 목사님 그래요. 쿠바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109세인가 됐는데 하루에 권련을 담배를 시가를 9개 이상을 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는 103세인가 105세가 됐는데 매일같이 라면을 먹는데 며느리가 매일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수십 년, 70년, 80년 동안 담배 핀 사람도 건강할 수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담배 냄새 맡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남편이 담배 피고 아내가 그 연기 맡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폐병 걸려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따져보면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겠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장수가요, 오래 사는 게 물론 좋은 거지만 100세까지 살면서 20년, 30년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50세를 살아도 진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진 않아요. 얼만큼 오래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돼. 내 삶은, 내 건강은, 내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 아무리 궁리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 수가 있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고 풀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복잡해질 때, 인생이 복잡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거꾸로 해요. 막 힘들고 복잡하고 막 분주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사업이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바빠.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꼬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무슨 궁리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궁리해서 풀려지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지.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그러므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푸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들이 왜 하나님 믿어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풀고 싶은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 포도송이를 따서 내가 집을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잔을 채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의 잔에 그 포도즙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담아서 그것을 바로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드시고 다시금 당신이 바로에게 바로의 잔을 드리는 그 일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떡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 얼마나 좋은 해석이. 그래서 자기도 나도 또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꿈을 얘기를 해요. 어떤 꿈이냐 했더니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에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갓 구워낸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갓 구워낸 음식들을 채워놨는데 그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새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매단다는 것이고 당신은 그로 인해서 사흘 후에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해석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딴판으로 달랐어요. 하나는 회복되는 꿈이고 하나는 사망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드릴 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즙을 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즙을 따가지고 그 잔에 채워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그 포도즙을 따가지고 그 잔을, 그 포도주를 자기의 주인이신 바로에게 드리는 일이,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의무, 그 책임이에요. 그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당신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머리에 바로에게 드릴 갓 구워낸 음식들을 담아 놓았는데 그걸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만 새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주인인 바로에게 드려야 하는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도록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성경의 새는 자주 사탄으로 비유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그 씨앗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잘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크게 하지는 못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홀랑 사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도록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잔을 드리지 못하고 마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떡과 잔을 왕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새에게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왕에게 드리는 자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새에게 빼앗긴 사람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처럼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드릴 것을 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할 수 있어야지만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잔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믿음의 잔이 있어요. 그 믿음의 잔의 분량을 우리들이 채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믿음의 잔들을 온전히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의롭게 그렇게 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인 내가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착하게 의롭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돈 떼어먹지 않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칭찬받는 모습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믿음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꾼처럼 그 사기 쳐먹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잔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제가 착한 병에 걸려서 살았어요. 제 자신이 제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병이 착한 병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로서 재정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하여간 교회 재정에 내 조금이라도 축을 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쓰는 거 남은 거 다 반납하고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나름대로 나는 다른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내 자신을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윤리적으로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게 내 자랑거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칭찬받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거의 20년 동안 있으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빵 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잔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에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마치 그것이 그 모든 삶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치고 진짜 제대로 정의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뿐이. 내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느라고 감옥을 갔는데, 내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감옥 갔는데 당신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 갔는데 당신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최루탄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한참 데모하고 그럴 때에 김수환 추기경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경지 목사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욕먹으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것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고려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 지난번에 어떤 강연을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 학생들이 자기 강의를 보이콧을 했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왜 너희들이 학생들 나중에 그 반장한테 왜 내 강의를 보이콧 하냐 했더니 교수님은 미제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아주 골수분자 앞잡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의를 못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유라도 한번 알자. 내가 왜 미제의 앞잡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첫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당신이 수업할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나는 미국 유학 갔다, 하나는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나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또 이러저러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이유 가운데, 다는 아닌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은 미제의 골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은요, 나는 철저하게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정의롭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꿈은 내가 꿨지만 그 꿈도 내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시대의 분위기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서도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이 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나의 문제들을, 내 인생의 문제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